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소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참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한 사람, 그 조상이라고 해도 믿음의 조상.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냐? 그 전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았지.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언약 신앙입니다. 노아도 무지개 언약, 다시는 비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건 이제 무지개 언약, 세상을 보존하시겠다. 보존 언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보존 언약보다 더 뛰어난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그래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리라. 그런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언약을 줬냐? 내가 너를 참되게 하고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하고 나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됐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나와 동일시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건 곧 나를 축복하는 거고 너를 저주하는 건 곧 나를 저주하는 거고 너에게 못되게 하는 건 나에게 못되게 하는 거고 너에게 잘하는 사람은 곧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동일시에 특별한 관계가 되고 그래 내가 이제 너의 편이 되어 살아주겠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지금 우리까지도 복을 받은 줄 너무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 그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내가 너와 한편이 되어주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되리라. 이런 언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그 믿음의 언약을 우리도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못 되지만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자손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계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자,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자손 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자손,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뭐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이제 그 아들 통해서 뭐가 생겨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100세가 다 되도록 언약은 받았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참 그래서 자기 몸이 다 죽음같이 돼버리고 살아도 이제 다 형수 끊어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능 이루어질 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 따라 이삭이 오게 된 거예요. 이삭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100세 낳은 사람이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생식 능력이 있겠어요. 다 끊어졌다 생식 능력은.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따라서 온 거예요. 믿음 따라서 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 오는 겁니다. 믿음 따라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참 보면 언약의 모든 성취의 이제 하나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질 씨앗입니다. 씨앗.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큰 언약이 다 이루어져 갈 건데.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을. 젊어 난 아들도 아니고 100세가 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고. 100세에 낳은 아들. 속썩이는 아들도 아니고 미운 아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둘이면 하나 이름은 그래 하나로 남았으니까 하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번제란 말은 동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니 목도 자르고 다리 4개를 다 잘라서 몸통 놓고 다리 놓고 머리 올려놓고 그리고는 불로 태워가지고 쫙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만드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 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걸 번제로 드리라니. 세상에 번제로 드리라니. 목을 자르고 팔다리 다 잘라서 몸통 놓고 팔다리 놓고 머리 올려놓고 불 태워서 드리라니. 참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그 아들 통해서 큰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 바치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어떻게 되고 인간적으로 참 사랑하는 아까운 아들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럼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 토를 달지 않아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에게 그 장작더미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그래 그 이삭을 장작더미 자기 이제 태워서 드릴 장작더미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는데 이삭의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번제를 드린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까? 번제 드린다고 지금 우리 모리아산 왔잖아요.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양이 있어야 번제 드릴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물을 적에 아브라함 속이 어떻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에 놨겠다. 하나님이 예배에 놨을 거야.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에 놨을 거야. 올라가 보자. 다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보니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돌 큰 제단 위에 이삭을 누우라고 하더니 손발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발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다 이제는 성년이니까 다 알죠. 딱 알아차리죠. 아,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그런가 보구나. 내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몸통 놓고 팔다리 놓고 머리 올려놓고 장작으로 태워서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이삭이 이제 딱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한 아들 같으면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냐고 말이죠. 이삭은 20세 넘었고 거반 그 정도 됐고 아브라함 100세에 나왔으니 120 넘은 힘없는 할아버지 아니요. 그냥 아버지 확 밀쳐버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와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야, 이삭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하고 그냥 그대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각을 뜨라고 하셨으니까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삭을 탁 이제 머리를 치려고 오는 거예요.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천사를 보내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이 더 급해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아 멈춰.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가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다.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 거다.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는 진짜로 백서에 나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드릴 수 있는 만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 전에도 알았지만은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너 시험 통과 패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이삭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삭 같은. 아브라함에겐 이삭이요. 우리한테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은 이삭을 목숨보다 귀해. 아브라함 이삭이 어디 죽을 게 생기면 자기가 대신가 죽죠. 100살 넘게 살았는데 더 살아 뭐 하겠어요. 아무 여한이 없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는 그냥 이삭 죽을 일 있으면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이삭 살리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세요. 믿음의 시에 맞게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노회 또 목사, 장로, 또 전도사 고시가 있었어요. 저도 또 고시부로 서기 맡아서 하기 때문에 가서 또 다 보면 시험 치르고 면접하고 다 하죠. 그럼 보면은 이건 이제 사람의 시험이에요. 사람의 테스트. 신조, 권징조례, 정치, 성경, 상식, 뭐 과목이 6가지나 돼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예배 모범, 뭐 권징조례 여러 가지 또 해야 돼요.
그거 다 또 암기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의 절차로서 테스트하고 시험하죠. 근데 사람의 시험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거 뭐 암기력만 좋으면 여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요, 사실상. 물론 이제 그걸 다 믿음으로 받아서 그 모든 내용을 내 믿음으로 다 받아서 신앙 고백하듯이 기록하고 써야 그게 원칙이죠. 그러려고 시험 치르는 건데. 그러나 사실상 암기력만 좋으면 다 뚝딱 외워가지고 그냥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언변만 좋으면 면접하는 거 그거 뭐 다 예상 지문 뻔한 거고 미리 그냥 생각해놨다가 수술수술 잘 대답하고 나오면 합격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뭘로 하냐? 이삭으로 하시, 이삭으로 하시, 이삭으로. 내 이삭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네가 포기할 수 있겠냐? 그거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에 다 통과 합격하시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저리 가봐라. 가보니 양 한 마리가 진짜 예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들여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놓았더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도 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만 테스트했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거 그 자리에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에 통과할 때, 테스트에 통과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테스트 일생에 꼭 한 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꼭 한 번 있어요. 아니, 때때로는 순간순간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삭도 아브라함도 믿음 대단해요. 참 백수에 나온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진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폰만 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드리려고.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고 이삭 믿음도 참 대단해요. 그 아버지 얼마든지 그냥 확 뿌리치고 지금 아버지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망령 나셨냐고 말이지. 확 뿌리쳐버리고 모리아산에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묵묵히 잠잠히 꼭 십자가 예수님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이삭이 계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녀들에게 그냥 계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험 통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 시험 통과해야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이삭도 그 믿음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백세 낳은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려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받길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신앙 계승이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 우리 아들, 딸들 교회 따라와. 뭐 그러다 보면 잘 믿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삭과도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잘 믿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이삭과도 같이 믿음 계승하고 우리의 믿음을 뿌리쳐버리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서 그냥 떠나 도망가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겨우 2대가 이어진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겨우 2대 이어진 게 2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그럼 누구한테 이어질 거냐? 이삭은 혼자니까 자연히 이삭이지만, 이제는 쌍둥이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들어서고, 야곱이 들어서고. 근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을 적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 하나님이 야곱을 딱 선택해버린 거예요. 에서가 선택되면 장자니까 선택됐겠다. 또 태어나서 자라서 가만 보니까 에서가 더 착해. 그럼 착해서 선택됐나 보구나. 에서가 더 똑똑해. 에서가 더 강해. 에서가 더 유능해. 그러니까 선택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적부터 하나님이 선택해버렸다. 주권적인 선택이다. 인간 편에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거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는 선택을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권적으로 선택받았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선한 사람 더 많고 교회 밖에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참 세상에 보면은 참 멋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신사도 있고 숙녀도 있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 삼고 싶고 선배 삼고 싶은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나한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거 한 가지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권적으로 선택받으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굳은 일 많이 있지만 가만 생각해봐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미리 보시고 미리 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나를 뭘 몰라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서 그 사람을 다 모르니까 그냥 우리 가까이 합시다 친합시다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속속들이 뼛속까지 그냥 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다 아시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 기뻐해 주셨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다른 여러 가지 보수적인 게 있겠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다 자취해 두고라도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었으니까 쉬운가 보다 하지만 죽어도 못 믿는 예수입니다. 선택받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선택받았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게 하고. 이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아이고 그 뭐 장자 명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야, 네 장자 명분 네가 져라. 그 팥죽 나다오.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꼭 에서같이 꾸미고 들어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형 옷을 입고 형 냄새가 나니 손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 염소털 갖다 대충 붙이고 들어가갖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가 받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축복을 다 야곱이 가로채. 야곱은 가로챘다고 말이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박꿈치 딱 잡아가지고 가로채버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가서 막 사냥해가지고 짐승도 잡아 별미 만들어 아버지 공경하고 효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한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한없이 부족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그 언약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한테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모하는 자한테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똑똑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낮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명준이 하나님 은혜가 명준되는 은혜의 표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듬으셔요. 부족한 건 다듬으셔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너의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느냐 깨닫게 하시려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 21년 동안 종살이에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듬으셔요. 부족한 건 다듬으셔요.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는 자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부족하면 다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판단할 게 없어요. 왜 저러냐 판단할 게 없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죄인 다 부족한 죄인.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나는 조금 더 나은가?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다 그 50보 100보 다 도토리 키치기 다 죄인. 서로 판단할 거 없어요. 부족하면 다듬으시오. 다듬어. 부족하면 다듬지만 은혜는 사모하는 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 원한 것 없고 다듬을 것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도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은혜가 안 갑니다. 은혜가 안 가요. 같이 손을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이놈이 내 복을 다 뺏어갔어. 막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그날 밤에 지쳐 쓰러져서 돌베개하고 잔 거예요. 돌을 베고 잔 겁니다. 돌베개. 그렇게 하고 자는데 꿈인가 생신가 환상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까지 쫙 사다리 계단으로도 번역이 돼 하늘까지 계단이 쫙 올라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주부에 있는 사진 그림 누가 참 잘도 그려놨어요. 돌을 진짜 돌 베고 잤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놀래 깨어난 겁니다. 혼자. 그래 보니까 하늘까지 쫙 사다리가 있잖아요.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건 뭘 의미하냐? 야곱은 아버지로부터도 끊어지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도 끊어지고 형 에서로부터도 끊어지고 친구들한테서 다 끊어지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다 끊어지고 다 혼자 도망가며 돌베개 베고 누워있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 다 끊어져 버려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끊어져 버렸어도 살다 보면 부모하고도 끊어지죠. 살다 보면 형제들하고도 끊어집니다.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도 끊어져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될 수 있지만 또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지만 끊어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보죠. 야곱아, 너는 다 지금 끊어진 것 같지만 너는 지금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다 사다리가 있고 계단이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거린다. 그 사다리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다리, 계단, 그거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다 끊어져도 하나님하고만 연결되면 돼요. 다 연결됐으면 좋지만 다 끊어져 버려도 하나님하고만 다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의 그 남은 삶을 통해 21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생했죠. 그런데 거기서 12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된 겁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는 것이 바로 그 야곱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야곱은 두 떼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자식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야곱은 그야말로 무슨 성자같이 됐어요. 성자같이. 그 거짓말하고 꾸미고 속이고 남 발목 잡고 가로치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더 애굽의 파라오를 축복하니 파라오가 아니 어떻게 요셉같이 이런 귀한 자손을 봤습니까?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애굽의 파라오 황제가 야곱에게 나를 좀 축복해 기도해 주세요. 야곱이 다 파라오를 축복하니 마지막 죽기 전에는 모든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예언을 하는데 나중엔 야곱이 무슨 제사장 됐어요. 선지자 됐어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끊어져도 언젠가 우리는 다 세상 떠나요. 오늘도 교회에 장례가 있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끊는 겁니다. 다 끊어요. 다 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살고 싶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끊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죽음마저도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이 사다리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사다리 꺾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다리 중간에 꺾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믿음 확실하게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사다리 지금 점검하세요. 믿음 사다리. 다른 거 다 연결되어 있어도 믿음 사다리 뚝 끊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요. 믿음 사다리가 벌러덩 넘어져 있어. 믿음 사다리가 중간에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 만사형통이요, 만사형통. 근데 믿음 사다리가 뚝 끊어졌어요, 믿음 사다리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연결되고 만사형통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 사다리가 연결돼야 됩니다. 믿음 사다리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지금 믿음 사다리 점검하세요, 이 아침에.
중간에 빈자리는 사다리가 잘 올라가는데 중간에 텅 비었어. 뭐 자꾸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넣으시고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전해드렸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 사다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었으면 됩니다. 나머지 인생, 그 모든 자손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한마디 기억하시고 믿음 사다리 점검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믿음 사다리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 사다리 점검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